이 시간 함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떤 회사에서 일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건축 관련 회사를 가게 돼요. 또 회계 관련의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직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직장에서 어떠한 직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그것이 평생 자기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직장에서 배운 것대로 계속해서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면은 그 깨트리는 거에 대한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쉽게 취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부서에서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가지, 지금 일자리 널렸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 직장을 못 간다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부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쉽게 취업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첫 단추는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앤드류 앨버니즈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첫 단추 이렇게 채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여러 유명인들이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연설들, 대학교 졸업에서 했던 연설들이나 또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들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이 책에서 참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이 울고 당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라. 네, 너무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토록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사회로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도전과 또한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첫 단추를 준비해야 되는지, 목표를 세우고 또한 사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또한 겸손히, 그 다음에 열심히 배우고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죠. 예,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는요, 매일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다르고요, 모레가 다르고 1년 뒤가 다른 거예요. 젊은이들만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요, 매일매일의 삶의 단추를 잘 끼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단추를 끼고 있어요.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 단추를 오늘 말씀에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이 5 제자들만 등장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사흘 뒤에 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이 가나에 있는 혼례잔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요. 이 가나는 나사렛으로부터 약 14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초대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마을 주민이라기보다는 그 혼례자의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초대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 혼례 의식은요, 마을 축제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약 7일 동안 이 혼례 잔치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지속되는 혼례 잔치의 재정을요, 전부가 다 신랑 측에서 부담을 해요. 신랑 측에서. 우리 여자분도 웃고 계신데 신랑 측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축하연이 무르익었을 때,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 당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이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에요.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잔치에 지장을 주게 되면요, 이 신부 측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고대 문헌에 보면요, 음식이 떨어져서 잔치를 망치면요,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다가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소송을.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요, 이 신랑 가문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명예가. 아예 이 망쳐버리면은 그냥 마을에서 찍히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가장 잔치의 그 흥을 돋구는, 기분 좋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그것은 마리아가 이 신랑 측과 가까운 친척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이 혼례 잔치에서 신랑 측에서 이 잔치를 주관을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주관하고 또 마을 사람들과 수많은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가까운 친척에게 분담시킵니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 좀 맡아줘서 일하시고, 음식 부분, 서빙 부분, 그 다음에 손님 접대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 부분, 이렇게 맡겨놓는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마리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관하거나 음식을 주관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얘기한 걸까요? 기적을 바라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늘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 12살 때 요셉이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 보더라도 이 요셉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은 마리아는 과부가 된 거예요. 당시 과부는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을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장손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목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마리아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마리아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또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이 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냉랭한 분위기일 것 같지만 이 여자라는 말은요 현대어로 하면은 조금 이렇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부인이라든지 이게 존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란 어떠한 때일까요? 어떠한 때?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 무언가 하시려고 액션을 취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딱 들었을 때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밀어붙입니다. 하인들을 불러옵니다. 이분이 뭘 시키든지 다 하라고. 뭘 시키든지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거기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는 정결 의식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의식적인 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끗하게 하는 물이에요. 깨끗하게.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손발을 씻도록 하는 물이었고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이제 설거지하는 물, 접시를 닦는 물이었어요. 그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각자 한 개당 약 한 76에서 110리터가 담긴 큰 항아리예요. 근데 6개라는 것은 최소 500리터 이상을 담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최소 500리터. 상상이 안 가시죠? 500리터는 어느 정도면은 우리가 먹는 생수통 250개입니다. 생수통 250개. 2리터짜리 생수통 250개 이상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담을 수도 있어요. 하인들이 많으면은. 예. 그러나 적으면은 좀 고생할 겁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퍼가지고 주전자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물을 갖다 주고 따르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리고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맛봅니다. 이 연회장은요, 이 가까운 이 신랑의 친척은 아니지만 이 연회를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연회장. 그래서 음식이 오고 가는 것을 다 체크하고 점검을 합니다. 맛보고 괜찮은지 맛있는지. 그래서 이 연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이 그것을 딱 맛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처음 맛보는 포도주예요. 너무나 맛있어요. 그리고 신랑을 부릅니다.
야, 보통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 먼저 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취했을 때, 맛을 모를 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야,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이 나중에 내놓는군요.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표적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분명히 이 가나 혼인잔치의 결말은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은 하인의 믿음이나 또한 마리아의 믿음, 아니면 동물 항아리의 그 정결한 그 율법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뜻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뭡니까? 그 영광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여준 사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장에 미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뭡니까?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걸까요? 그러면 아무 기적이나 다 보여주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무조건 병자들이 낫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29절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바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희생하는 그 어린 양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 어린 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를 때 그들이 죽음에서 넘어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 첫 번째 기적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일까요?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 피재앙이죠. 물을 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그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물을 피로 바꾸면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도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고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리고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바로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고백했어요. 메시아라고 고백했어요. 심지어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된 그 선지자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베푼 표적과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요, 유사하다는 거죠. 물을 변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따라왔지만 100%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보고 100% 다 믿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녀도 다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구원자라는 생각을 갖고 딱 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과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을 변화시키는. 그럴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었더라. 믿었더라.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 동시에 자신이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첫 단추를 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구원자 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리아인가요? 마리아는 못 봤겠죠, 그죠? 말하고 가버렸어요. 연회장입니까? 연회장도 몰라요. 그 맛만 알지. 하객들입니까?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이 표적을 아는 사람은요, 하인들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표적을 본 사람은 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다라는,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인이 아니라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갔던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있는 하객들처럼, 하인들처럼, 또한 잔치를 주관하는 신랑과 신부처럼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장가도 가고요, 시집도 갑니다. 요즘은 주 5일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기도 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청약을 들기도 하고요. 좋은 차를 사서 광을 내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주식이 올라가면 기뻐하기도 하고 떨어지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과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삶의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밤새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밤꿈기는 자신을 너무나 뿌듯하게 만듭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요, 한 달의 피로와 수고를 잊게 만듭니다. 어렵게 집을 장만하고 딱 수리해서 첫 이사하는 그날, 이사는 힘들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다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정말로 행복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오래 갑니까? 그 기쁨과 뿌듯함, 자기 만족은요, 마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언젠가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인간이 얻는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는 기쁨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금세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결코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오늘 마치 새 포도주,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최고의 맛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포도주의 가치는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제자들만 알았어요. 연회장이 맛보고 하객들이 맛보고 하인들이 보았지만 그 가치는요, 그 포도주의 가치는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만 알았어요. 사람들은 경험해보고 그냥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그 포도주의 가치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맛의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의 포도주와 세상의 기쁨과 같지 않은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바로 그 인생의 산 증인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로,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저도 그거 생각하기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지옥과 같은 삶.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요. 내 승질대로 살다가 사고치고 들이받고 아니면은 속 썩어서 그냥 속이 문드러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험난 세상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욕하고 싸우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품위를 지키면서 거룩하고 고상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인내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첫 단추를 끼면서 살아가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영광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자들, 그들만이 그 포도주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인생은요, 한시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 풍성한 삶, 이것은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누구만이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만이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맛보면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풍성한 삶, 영원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첫 단추를 매일매일 끼면서 믿고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보며 새로운 인생, 정말로 인생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